성경 보십시다. 성경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10절, 11절까지만 봅시다. 8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 드린 그 요인물은 오늘 8페이지까지만 할 거예요. 양이 많아서 다 못할 것 같고, 그 대신 그동안에 이렇게 어찌 보면 좀 대충 넘어갔다 싶은 것들을 오늘 좀 상세히 이야기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둘째, 셋째 대접의 그 말씀, 계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메신저가 넷째 말씀의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그 앞에서 넷째 나팔에서는 해와 달과 별이 나팔 소리에 반응을 하면서 각각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접이 해에 쏟아지면서 그 해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태웁니다. 사람들이 해로 말미암아 타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 나팔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해, 달, 별이 다 포함되는 이야기지만 여기서는 해가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이 됩니다. 이 태양은 물리적 세계에 속한 인본주의의 그 가치관에 따른 원리, 기준, 법칙,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해, 달, 별을 통해서 이 땅의 연한과 사시와 일자를 이루고 시간을 우리가 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더 넘어서서 거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태양에 의존해서 삽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도 태양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햇빛이 사라지면은 작물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햇빛이 사라지면은 지금 이 지구의 모든 자연 환경이 절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태양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동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기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거기에 거의 다 묶여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원래 영적인 세계의 원리와 기준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 원리고 기준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건 절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사탄이 사람에게 내가 가져봐. 그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는 그 말을 받아들여서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을 내 것으로 먹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 기준을 가져버리니까 생긴 현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절대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절대 존재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다고 해서 그분은 그것을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가지는 그 순간에 그 절대 기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그 절대 기준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 인간에게 적용됐던 하나님의 기준마저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기준을 인간에게 맞추어서 자꾸 변형시켜 가지고 사용을 하죠. 계속.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것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인간의 가치관에 맞추어서 상대적인 기준들로 다 바뀌게 돼요.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 말고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그래서 모든 원리와 원칙과 기준들이 다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물리적 세계에서 이 원리와 기준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죠. 상대성 원리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시간도 상대적이고 공간도 상대적이고 빛도 상대적이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우리 감각으로 만져지는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눈에 보인다고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고 귀에 들린다고 들리는 그대로가 아닌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렇게 인본주의 가치관에 따라서 전락한 상대적인 원리와 기준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은 저마다 다 각각 자기만의 입장에 따라서 또 나름대로의 원리와 기준을 세우고 자신만의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사회와 개인들의 생활 방식을 규정하고 재단하려 들죠. 그러므로 거의 모든 집단 또는 개인마다 작용하는 삶의 원리와 기준과 그것을 적용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남편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원리와 기준이 다르고 자식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원리와 기준이 다르고 부모와 자식이 또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고 원리가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판단하고 사물을 판단하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판단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많은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죠. 넷째 전사가 대접의 말씀을 해에 쏟는다. 이 내용은 물리적 세계에서 우리가 태양처럼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께서 검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느냐라고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해도 과학에서도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밝혀놓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다 각각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원리를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자기의 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그 기준에다 맞추어 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세상이 다 내 기준대로 바뀌어져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나만 더 힘들어져요. 나만 더 힘들어질 뿐 아니라 내가 더 강력하게 하면 할수록 나도 힘들고 주변에도 다 힘들어져요. 같이 함께.
이것이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우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냥 여기서는 사람들을 태운다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게 뭔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요?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 속이 편안하게 싸워지던가요? 내 속이 다 들어가잖아요. 내 마음에서 열불이 일어나잖아요. 자식하고 다퉈본 적이 여러분들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자식하고 다퉈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자식하고 다투는 사람들 보면은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터져요. 왜 터져요?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쟤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리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잖아요. 노사 간에 싸우고 사용자와 그 사용 받는 사람과 날마다 싸우고 하는 일들이, 이런 분쟁들이 수없이 발생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포기하지를 못해요. 버리지를 못해요. 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 기준에다 맞추어 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리고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해득실을 따져가면서 나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다 딱 놓고 내가 마치 세상의 황제가 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통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백성들이 100% 다 잘한다고 안 하죠. 시비를 거는 사람들 참 많죠.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막 항의를 하죠. 왜 대통령을 뽑아놓고 대통령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에 국민들은 불합리하다고 항의를 할까요? 서로 기준이 달라서 그래.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니까 모든 국민들과 기준이 잘 맞아떨어질 거야. 착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세상이 살기 힘들다고 또 아우성도 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인간 사회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서로 그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태우는 그런 모습으로 확인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를 태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바로 그 기준 때문에 내가 망한다고요. 육체적 존재로서의 내가 그 기준을 끝까지 고집하는 동안 그 기준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 나라에 사로잡혀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겠다고 몸부림을 쳐가면서 목숨을 걸죠.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거기에 목숨 걸다가 하나님 나라는 놓치고 말아요. 안 그럴 거라고 천만에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준들 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더 상세하게 그 부분을 설명을 할 거고, 이런 기준이 세상에서 진행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의 기준이 그냥 땅을 물에 덮는 것처럼 다 덮어놓고 그것이 다 온 세상의 역사를 휩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런데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갈 능력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때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수준만큼 이 세상의 기준이 내게 미치는 영향의 수준이 달라져요. 마가복음 13장 20절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13장 20절.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건데 원래 의미와는 또 다르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마가복음 13장 20절. 자, 19절, 20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날들, 때들, 시간들 그것을 많이 감소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이게 마지막 환난의 때라고 하면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살고 있어요. 내일이 마지막이 안 된다는 보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야만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맡겨드리는 것뿐이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 때, 날 그런 환경을 감해 주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고통은 고통이잖아요. 마음의 고통도 있고 삶의 고통도 있어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는데 이 고통들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겪었을 테지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막 쭉쭉쭉 애들이 키가 크는 과정에서 무릎도 아프다고 하고 또 자녀들을 낳는 과정에서 막 산통도 겪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영적 산통이 따라와요. 당연히 어떤 일들이 하나 깊은 깨달음이 내게 온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큰 은사가 내게 오기 전에 반드시 그에 따른 상고가 있어요. 이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백을 하죠. 그리고 성장통이 있어요.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지 아픔이 없는 성장이란 없더라고요. 자녀들도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성숙할 때 아파가면서 성숙하지 아픔을 모르는 자녀는 성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 비근한 예로 그 재벌들의 자녀가 그냥 헬리콥터 부모를 만나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뺑뺑뺑뺑 돌아다니면서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다 해결해주고 그래가면서 키워놓으니까 정신적으로 하나도 성장을 못 하더라고요.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걸 안다면은 앞에 거침돌이 하나 턱 이렇게 놓여질 때 그때 어이쿠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거침돌이 툭툭 떨어질 때는
깜짝깜짝 놀라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걸 올라서면서 또 비켜가면서 어려워하지만 그러나 은혜 주시면은 내가 저 거침돌 위에 올라서서 그걸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은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지 마라. 그것 때문에 너는 망한다. 이건 이래야 돼. 이건 이래야 돼. 이건 이래야 하는 거야. 이건 이래야 하는 거야.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대접이 사탄의 왕좌에 쏟아집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 때는 내 안에 무저갱이 있고 그 무저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내 안에 무저갱에서 연기가 나오고 전갈과 같은 짐승이 황충이 올라와서 주변의 사람들을 다 괴롭히고 나도 괴롭고 그게 나라고 하는 존재의 속성이었다. 무저갱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확인해 주었는데 다섯째 대접의 말씀은 내 안에 사탄의 왕좌가 있다. 그 사탄의 왕좌에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 부었다. 그런데 사탄의 왕좌가 내 안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사탄의 왕좌와 나와 무저갱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 하나가 경우에 따라서 사탄의 왕좌로도 보이고 무저갱으로도 보이고 나로도 보이고 그런 거지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라고요. 사탄의 왕좌는 이후에 이제 천년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천년왕에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천년왕, 왕이 앉아있는 의자가 왕좌잖아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져 가지고 그 왕좌에 앉아있는 존재, 천지차이죠. 내가 사탄의 왕좌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당신의 말씀을 쏟아 부으면서 그걸 제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스스로 지배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 전까지 우리 모두는 사탄을 모시고 사는 왕좌라는 말이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안에 내 생각을 이끌고 있는 것이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마음이라고도 하죠. 몸의 마음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내가 참 민감하잖아요.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면 얼굴색이 변하잖아요. 표정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 자리에서 바로 아버지하고 고개 숙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게 내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구나 하는 걸 우리는 바로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때 고개를 숙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속상한 마음을 기분 나쁜 마음을 내가 꼭 잡고 그 마음에 훅 끌려가면 그 순간 사탄의 역사 속으로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왕좌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나의 주인 행세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확인해 주셔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하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내가 무저갱의 존재였다는 사실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나보고
사탄이 너를 통치하고 있고 너는 사탄의 노예일 뿐이야. 너는 사탄의 왕좌에 지나지 않아. 의자에 지나지 않아. 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누가 이걸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사탄의 왕좌가 되어 있으면서 사탄이 나를 지배하는 대로 나는 또 주변을 또 그렇게 지배하려고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할 때에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린 아담이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그 지배권을 상실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죄인이라는 의미고 사망의 존재라는 의미고 무적행이었다는 거고 사탄의 왕좌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사탄의 왕좌가 되었는데 이게 재미있어요. 그 전에 누군가 박근혜하고 악수를 하고 나서 사흘 동안 손을 안 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박근혜의 손이 우상이었던 거죠. 그 순간에 자기 손이 또 우상이 돼버린 거죠. 사탄의 왕좌가 되어버린 나는 스스로 우상이에요. 대단한 존재를 내가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건 내 생각 이전에 이 존재의 본질이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견고한 우상으로 내 안에서 작용하는 이 정신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자아가 이렇게 강력하게 내 안에 있죠.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는 그저 육체만 생각하고 육체의 존재로 살아가면서 오늘 또 내일 또 끝도 없이 그냥 육신 이래가면서 살거든요. 이것이 바로 육신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상상이나 했었을까? 과연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아니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 자신도 이 육체로부터 100% 자유롭지 못해요. 코로나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참 힘들었었는데 육신으로부터 자유롭다고 그러면 뭐 하나님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겠지. 평안할 수 있는데 안 평안하더라고요. 어떤 육신에 이런 일 저런 일이 터지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100% 자유로운 존재라면은 그렇든 어떻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평안할 수 있는데 말은 그렇게 나와도 마음은 안 편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육신과 모든 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지만 한 번씩 그렇게 확인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지배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왕좌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너는 사탄의 왕좌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이부어 가지고 그 사탄의 왕좌를 이제 폐쇄시키는
역사를 지내시는 거죠. 우리 육신에게서 사탄의 통치력을 약화시키는 역사를 진행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사탄의 지배력이 급격히 무너져 갑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에 완전히 무너지진 않지만 그럴지라도 뭐 무적행도 다 완전히 다쳐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더 이상 이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내가 진정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시는 말씀의 존재가 되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 완벽한 거듭남의 때죠. 이것을 천년왕이라고 계시록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있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이 있는 동안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그건 항상 생각하고 가야 돼요.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선언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 말은 했어요. 죄에 얽매이지 않지만 그러나 죄가 나를 지배하려 든다, 계속.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육신이 소멸되어야만 비로소 이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무적행, 사탄의 왕좌와 몸,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예요. 그냥 나라는 존재 하나. 나라는 존재가 죄의 몸, 사망의 몸이기도 하고 무적행이기도 하고 사탄의 왕좌이기도 하고, 내 몸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인식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고백을 시작해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일이 내 안에서 벌어지진 않아요. 거듭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바람이 분다는 사실은 내가 안다. 왜? 나를 스쳐 지나가니까. 거듭남이 언제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형태로 흘러가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거듭남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나는 느낀다, 그걸.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있다. 내가 새로워지고 있다. 내가 새로운 존재로 지금 탄생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 아니지? 바뀐다? 예. 변한다는 아니에요, 분명히.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내가 죄의 존재고 사망의 존재고 무적행이고 사탄의 왕좌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려고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걸. 사탄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길로 우리 생각을 이끌어가요. 다른 생각으로. 이 세상 것들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질 않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저것 보고 저것 보고 저것 보고 저것 보고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그래가면서 거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다 시간을 쏟고 거기에다 열정을 쏟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가면서 살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사탄의 교묘한 술책인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이런 것들에 막 푹푹 빠져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해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나도 포함해서 내가 하면은 멋있는 일이고 남이 하면은 잘못된 일이야. 우리 흔히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말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우리 자신에게는 굉장히 그래서 너그러워요. 그런 자세 때문에. 사탄이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그 일 때문에 나 자신에겐 굉장히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게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나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람일수록 절대 너그럽지 않죠. 이건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니 내가 사탄의 왕좌로 있는 동안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이건 몇 번 말씀드렸죠. 어디라는 말, 히브리어로 아이인데 어디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 무엇으로 어떻게 이 세 가지 의미가 똑같이 담겨져 있다고요. 우리말로 바꿔놓을 단어는 없어요. 어차피. 기왕이 이거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담아가지고 번역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죠. 선악 지식과 더불어서 바로 이 아담에게 하신 질문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 요소예요. 내가 선악 지식을 취했어요. 그 순간에 나는 사망의 존재가 되었어요. 너 무엇으로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셔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맥을 다 감싸고 있는 화두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계속 뒤로 가면서 자꾸 꼬여서 오해하게 됩니다. 아담은 정확하게 대답을 하죠.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다 벗겨져 버리고 이제는 덩그렇게 흘덩이만 남아 있습니다. 너무 초라하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오신다면 나는 여기서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아담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지정의가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천만에요. 지정의는 짐승에게도 있다니까요. 하다못해 식물에게도 있어요. 우리하고 좀 이렇게 그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인간의 교만이 자꾸 이런 것들을 인간을 자꾸 그럴듯하게 포장시켜가지고 괜찮은 존재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이상한 함정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숨어 있다는 것은 참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담이 숨었습니다 한 그 말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100% 다 드러내놓고 사나요? 이 땅에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난 못 봤어요. 자기 자신을 최대한 적당히 가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일 수 있는 모습만 빼꼼빼꼼 조금씩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안 좋은 것은 또 화장을 진하게 해서 포장을 멋있게 해서 좋은 것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 보이려고 하는 이런 속성을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지고 산다고요. 아담만 숨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숨고 살고 있어요. 꽁꽁 숨어서 살고 있어요. 부부간에도 다 안 열어놔요. 절대. 자식은 부모에게 다 열어놓나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5살, 6살, 7살 때 애들 데리고 말해보면은 그냥 본대로 들은 대로 다 얘기해요. 그런데 그 시간 지나면은 어느 순간에 거짓말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자기 자신이 지금 포장해 놓은 송장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서양에서는 이렇게
장례할 때 얼굴이 막 엉망진창으로 막 찢어진 사람도 다 바느질에 꿰매가지고 그 본래 얼굴처럼 만들어서 화장 싹 해가지고 눕혀놓더라고요. 옷까지 그냥 평소에 가장 멋있는 옷 입혀가지고서 눕혀놓더라고요. 저게 인간의 본 모습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씩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이 제목이 잘못 잡혔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첫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에 딱 그렇게 못 박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제목을 요한계시록이라고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요한이 썼다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우리들에게 너는 죄와 사망의 존재며 무저갱이며 사탄의 왕좌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것이 내가 숨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나를 감싸거나 포장한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아요.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환자가 자기의 병을 의사에게 들어가가지고 내 병이 이런 병입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이라도 좀 시원하게 내 병이 어떤 병인지 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본질을 볼 수 없는 사람, 자신이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 없어요. 절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만 날마다 입버릇처럼 되뇌이고 있는 사람 천만에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자신의 죄와 사망의 존재로 스스로 규정되어도 인간은 끝까지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누가 나더러 오히려 죄인이라고 그러면 펄펄 뛰어가면서 너는 죄인 아니냐고 막 대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변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변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을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으려고 하면은 바울이 표현한 게 두 가지예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으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박겠어요? 내 모습이 보니까 징그럽다. 내 모습이 보니까 너무 추하다. 내 모습이 내가 보니까 이대로는 내가 나 자신을 볼 수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다. 너무 싫다. 그렇게 느껴져야 그것을 십자가에다 못 박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스러우면 절대 못해요. 내가 소중하면 절대 못해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고 그리고 나서 죽어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해서 그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내가 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던 이 모든 것들
절대적으로 이건 포기하면 안 돼. 이건 꼭 짚고 있어야 돼. 이거 포기하면 큰일 나.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내게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 둘 내려놓읍시다. 내려놔야만 합니다. 그게 나의 우성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해가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나는 사탄이 나를 딱 차고 앉아서 나를 지배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나는 과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또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또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당신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겠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찾아 주님 앞에 내놓고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